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19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지난 수요일날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수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한 장의 소중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2층 카페에 모여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 읽고 그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모르는 말씀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지난 주간은 출애굽기 시작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성경 말씀의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모세의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2층 카페에 3면이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경 속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옆에는 화목난로 속에 장작이 타닥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불타고 있고, 그 화목난로 속에 또 우리가 넣어놓은 고구마가 아주 구수한 냄새를 내면서 익어가고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꿈인가 하고 이렇게 제가 꼬집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늘 이 순간 이 장면은, 이 기억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록 힘들고 어렵게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살지만 여러분, 하루의 어떤 한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요일 예배, 그 수요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장면이 제 인생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한 장의 사진으로 찍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또한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성경의 한 장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가 있기 위해서 창세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왜 살게 되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됐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가뭄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이제 목숨을 연명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써 있죠. 바로가 요셉한테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의 문자는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자, 이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이 성경을 문자대로 보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한 구절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문자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누구도 바로가 애굽의 총리를
요셉으로 선택해서 세웠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대로 읽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맥락과 행간에 담긴 뜻을 우리가 헤아려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 요셉을 총리로 세운 사실, 팩트는 바로가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진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 뜻,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해석의 방법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사회와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읽혀집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다. 자, 모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누가 나일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건졌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건졌어요. 성경의 문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모세가 살았고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문자는 공주가 건졌다고 했지만,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공주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인데,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나 사람이 한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거라는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뉴스에 시끌벅적한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무당이나 도사가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4장 11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드신 분, 우리의 신경세포와 모든 뼈대와 근육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어떤 조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뭘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생각, 말과 행동, 환경과 결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제 아무리 계획하고 수를 쓰고 노력을 하고 무슨 하여간 땀을 흘리는 도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좀 잡으려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의 물질의 도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우리는 그렇게 수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빠진 것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일이 실패가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이 많고 무슨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하는 일마다 여러분 대박이 나면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글쎄요,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절벽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역시 내가 최고라고. 여러분, 그 교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회장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왜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주저앉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요,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왕국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일, 이건 그냥 인생에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작정한 겁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삶의 편안함과 내 삶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의 고백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는 삶의 선택,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25절에는 오히려 그런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게 거꾸로죠.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투자하는 그런 삶의 흐름들이,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주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 말은 그 모세라는 그 단어 속에,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주 잔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버지 아므람, 엄마 요게벳, 아버지는 레위인 아므람이고 어머니도 레위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레위 족속은요, 상당히 성질이 급하고 조금 전투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서 레위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레위인이 누군지 아시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가문,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고를 많이 치겠거든. 그러니까 너는 평생 성전에 살아라. 그리고 레위인이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뿌리에 쭉 올라가면 바로 모세와 그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 주전 1500년경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그 히브리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황제의 강제 노역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 배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 하고 아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건지신 겁니다. 자,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자, 황제 칙령에 따라서 히브리 백성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그들 때문에 이 요게벳의 아들 아기는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석 달 동안 방에다가 온통 이불로 가리고, 그래가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아기를 부모인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 엄청난 현실이 자꾸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엄마 요게벳은 100일 동안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리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띄어보내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 안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타르, 아스팔트 그걸 칠한 거죠. 방수제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드라운 이제 천을 이불을 깔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놓여서 미리암으로 하여금 얘야, 네 동생이 나일강에서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보라고 쫓아가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 요게벳과 미리암이, 그 엄마와 딸이 그냥 무작정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그 아기를 담아서 그냥 떠내보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보내면 매일 정한 시간에 갈대밭에, 저 밑에 갈대밭에서 목욕을 하러 나오는 그 바로의 공주의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 공주의 무리가 반드시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그 소원을 담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아기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이 갈대 상자 속에 담긴 이 아이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시간에 바로 그 나일 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이제 일행들과 함께 물놀이를 나온 거죠. 그 손에 의해서 건져졌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건졌기에 모세라고 이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궁정의 공주의 거처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젖을 먹여 키우는 유모가 됩니다. 아기를 안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젖을 물리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장면이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그냥 출애굽기 2장에 쓰여진 장면일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신 드라마 각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는 남편을 움직이고 남편의 간절한 기도는 아내를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식의 미래에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요게벳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미리암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문자는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걷어서 그래가지고 그를 건져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문자는 그렇게 써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리더가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키가 작은 시연이가 성경 읽기 위해서 저 무거운 이 발 디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성경 읽는데 얼마나 또박또박 읽든지요. 제가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 저 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저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고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는 민족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 일상은 그냥 반복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인 우리는 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 깨우고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그러면 또 돌아서면 바로 점심시간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주신 아주 전무후무한 은혜의 시간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함을 담아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직장에 나가 출근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함, 기도가 있는 그 사람의 발길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것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한 것, 이룰 수 없는 일,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불신과 회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맡으시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드린 공동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물질의 욕망, 새 것들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도도히 흘러가는 그 욕망의 강물에 전부가 다 빠져 죽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대표적인 일례입니다. 편한 것, 쉬운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코로나는 아주 더 좋은 핑계거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빠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강물에 빠져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지난 연말 올 초 하여간 제가 작년 올해 이제 서울로에, 우리 기장교단의 서울로에 서기를 맡아서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참 그 일을 맡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교인들이 막 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이제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목회자들이 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전화 내용을 들으셨습니다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 20-30분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인이 줄은 게 왜 목사님 잘못이냐고요.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이 태행의 쓰나미가 우리의 삶을 막 그냥 도던 강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바로의 공주가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칠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오늘 이 코로나 감옥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내가 건졌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코로나의 이 오미크론의 광풍 가운데, 강물 가운데 떠내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굳굳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셨으니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라 민족을 구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물질이 하고 조직이 일을 성사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런 소중한 기도를 이 한 주간 내내 드리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복내르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